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또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주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가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가시리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너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는 결코 잡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잡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 결코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되는 목소리 것. 높여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되는 찬양합니다.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힘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요즘 각자 다른 이유를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고 선호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나의 행복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의 잣대로 남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의 나약한 모습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듣고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14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본문이 좀 길었는데 고마워요. 이따가 설교 찬양할 때 찬양팀 같이 불러주세요. 예. 예, 우리 오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정탐꾼을 파견했던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던 사건, 이 정탐꾼 사건. 이 부제로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지금 한산 영화 보신 분 있죠? 한산 영화 재밌지 않아요? 명량이어서 명량만큼 지금 관객이 안 들어서 재밌는데 왜 많이 안 들까 싶은데 여러분 한산이 지금 어느 전쟁을 지금 다루고 있죠? 네,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전쟁을 방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 전국 시대에 제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가서 알아봐라 했는데, 당시에는 동인과 서인이라는, 오늘날로 치면은 여당과 야당 같이 이 당이 나눠져 있는 그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인의 대표로 이제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또 서인의 대표로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조선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러 다녀옵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두 사람이 다 함께 봐요. 그리고 일본의 상황들을 살피고 오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란 나라에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자가 정말 전쟁을 일으킬 만한 위인이냐라는 질문에 동인이었던 이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배포가 없는 사람이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인의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야심이 너무 정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보고를 듣고 전쟁을 준비하지를 못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됐나요? 전란이 일어났을 때 처참하게 온 국토가 도륙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건을 똑같이 바라보았는데 상반된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잘못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과거의 임진왜란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한 사건을 두고 서로 엇갈린 보고를 하는데, 잘못된 보고에 그거를 따랐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한 운명에 처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도록 해라. 가서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 그 땅이 정말 풍요로운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읍은 단단한지 자세하게 정탐하고 와라. 자,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모였겠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무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이 똑같이 정탐을 하고 갔는데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완전 두 가지로 상반된 의견으로 바뀝니다. 자, 첫 번째는 부정적인 보고예요. 약속의 땅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 12명에서 10명이면 거의 상당수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포도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거봉 같은 게 아니라 포도 주렁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거기다 막대기를 두고 거기다가 달고 주렁주렁 메고 와야 되는 정도로 엄청나게 비옥한 토에서 일조량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비옥한 과일이 열리더라. 이게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중요한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나라고 이제 부정적인 보고가 시작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안악자손, 거인족 속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능히 올라가서 우리를 거기를 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자, 자, 29절에 30절에 갈렙이 나섭니다. 이 정탐꾼들 10명이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 됐겠죠. 아니, 약속의 땅이라면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면서. 그러자 30절에 갈렙이 나오면,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 그 땅이 아무리 지금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란이 시작됩니다. 아니, 10명의 사람들이 저 땅은 안 좋은 땅이라는데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없다니,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그렇게 강하다는데 지금 저 갈렙이라는 사람 지금 왜 갑자기 딴 얘기하지?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또다시 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데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여러분 아까 27절에 뭐라고 말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32절에 완전 돌변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사람을 집어 삼키는 땅.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땅이라고. 거기서 본 백성들 모두가 신장이 거대한 거인 족속이라고. 여러분 다 모두가 100% 거인 족속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지금 부정적으로 이 말을 해서 백성들이 이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지금 없는 얘기를 해요. 왜? 갈렙이 지금 초를 치려고 하니까. 갈렙이 그 땅 들어가도 된다고, 우리 그 땅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 땅 들어가면 100%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여러분 약속의 땅이 맞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방금 전에 보고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순간에 돌변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 거인들 봤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냥 발로 짓뭉개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메뚜기와 같은 우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곳을 봤잖아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절대 다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고요. 2명 소수, 절대 소수는 지금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대부분 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단 2명의 사람은 그 땅 아니다,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각 지파별로 한 명의 대표를 뽑으라고. 그럼 여러분 그냥 아무나 뽑았을까요? 아무나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파에서 명망 있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녀와서 한다는 보고를 보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몰라도 그 땅 우리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간다, 가면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못된 반응을 한 결과가 이 임진왜란은 그 앞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나서 전쟁 안 일어난다라는 그 의견에 따랐다가 전쟁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온 국토가 도륙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한 운명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누구 말을 믿고?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믿고. 자, 우리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4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통곡했다라고 말해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우리 여기서 죽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고생해서 이렇게 온 겁니까? 애굽에서 왜 끄집어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을,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지금 쏟고 있죠? 모세와 아론에게 두 번째로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여기서 그냥 죽을 바에 약속의 땅을 버시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래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를 내리죠. 지휘관을 새로 뽑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있는 반응일까요? 없는 반응일까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대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 부정적인 보고가 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번 봐요.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들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무엇 때문에는 모르겠지만 실족해서 마음이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나가면서 온갖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나갈 때 그 성도들이 동요하는 모습들,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과 불평했다는 건 결국 누구의 그 원망과 불평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갈아치우재요. 하나님 다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지면 나가겠다. 하나님이고 뭐고 약속의 땅 다 부질없는 말이고 거짓말이었다. 저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자들 다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누구 말을 듣고?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몇몇 대표들의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막 이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하자 그때 누가 나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일어나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타까운 심정에 자기의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해요. 당신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느냐?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냐? 그 땅 약속의 땅이 맞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8절 말씀은 기뻐하시면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우리가 순종하면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사람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아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믿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은 거짓말로 믿고 자기들을 오히려 죽음의 길로, 지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자기를 오히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지금 잡아서 돌로 죽여치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다 부질없는 얘기야. 다 거짓말이야. 우리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는 우리 돌아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화가 나시죠.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라고 지금 한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너희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삼겠다라고 말해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사건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아무도 건들 수 없었던,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그 바로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다 뭉개버리셨어요. 10가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싹 쓸어버리고 그 완악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다음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셨어요. 뿐인가요? 홍해를 건너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 땅에서 광야에서 그 모든 사건들, 전쟁들 다 그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버린 생태는 하나님 필요 없다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슴이 터질 일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기적을 보여줘야지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짧게 한 친구들 있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 신앙생활을 수년 이상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그 경력의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이 안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어떤 친구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구나.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 나름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좋다, 내가 정말 의시됐던 사람들이 지금 이 부정적인 보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거짓말이었다라는 이 선동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20세 이상 그 장정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20세 이상 장정 중에서 딱 2명 들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60만 3,498명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사람 2명만 그 이후에 20세 이 밑에는 사람들은 살아서 들어갔지만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싹 다 죽임당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그 문제 앞에, 그 현실의 장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어느 결단코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가 40일 정탐했지,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마지막 찬양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더 편안하고 넓은 집 평수에 사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싫어하시게 됐는데 그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똑똑히 보라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빼고 그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나요? 10명의 정탐꾼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2명의 정탐꾼에 속해 있나요? 나는 60만 3,498명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이 2명에 속해 있나요? 내가 지금도 내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현실을 보았음에도 반응이 달랐던 것처럼 이 결국에는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내가 먼저 더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그런 싸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그걸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또 세상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곱지 않은 눈으로 보니까 학교나 교회,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불이익 당할 수 있을까 봐. 회식 자리나 선배나 상사에 거기서 술 권할 때 그거를 그냥 넙죽넙죽 받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절하면 불이익 당할까 봐. 왜 그럴까요? 지금 현실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지금 중요하다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옳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가보세요.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아직 햇병아리인데요. 저는 신입사원인데요. 저는 아직 후배인데요. 저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는 변명과 똑같아요. 그 땅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처럼 내가 현실을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라고 결단했는데 정작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 가운데 그곳에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하는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내 눈앞에 내 마음에 더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공동체를 지금 죽음의 덫으로 몰고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수기 정탐꾼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냥 순종해서 들어가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어요. 그냥 순종해서 상황이 어찌됐든 현실이 어찌됐든 그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저희는 무기도 없고요,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군세대로 된 군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만사오케이였어요. 그냥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현실의 장벽 앞에 현실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 싸움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을 택했고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싹 다 죽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뭘까요? 기도해도 응답 없더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하나님 믿어도 달라진 거 없더라. 그냥 나만 믿고 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런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확신도 기쁨도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신앙, 이런 신앙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요,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그 땅에 들어갔어요. 60만 3,498명이 다 죽고 이 2명은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을 현실보다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현실의 장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 매 순간 현실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장벽은 우리 인생의 그냥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 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던데요 라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비록 현실이 지금 이렇게 암울하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나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역시 지금 내 인생의 앞에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그런 푸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메뚜기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들은 나의 먹이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찾는 자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말씀 격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느 것을 바라보고 어느 것을 내 인생에 더 중요시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택을 해가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이 인생의 선택 앞에서 내가 현실에 더 중요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현실의 장벽 너머에 계시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아버지 안악자손과 같이 네피림 거인족속과 같은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장애물과 그 적들 앞에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감당해낼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아버지 도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의 문제 또한, 이 장벽 또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농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취업의 문제, 입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 건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거짓이란 말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과 상황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시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 거기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단 2명만 아버지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2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 현실의 장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현실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귀한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2시고요. 장소는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앞쪽부터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코로나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이제 영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점심은 김밥 및 간편식으로 제공됩니다. 이곳에서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가을 소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이고요.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안동으로 계획 중입니다. 함께 가셔서 즐거운 추억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조별로 방에 들어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예린 자매이고요. 성경 봉독은 신지아 자매입니다. 넘겨주세요. 광고 끝났고요. 마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랑 알게 되리. 복음을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랑 알게 되리. 조별로 조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